아시아 교회 이야기, 우리 동네 교회 이야기, 특별 새벽기도의 셋째 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1쪽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니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을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 주실 목사님은 주본교회 차무성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박수 받고 나오니까 기분이 좀 이상합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 우리 소아시아 7교회 중에 네 번째 교회인 두아디라 교회의 말씀에 관하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에는요, 많은 직업군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조합을 이룰 정도로 일들이 많이 성행했고, 또 그로 말미암아 교회가 많이 성장한 그런 지역이었다고 해요. 나중에 보여주십시오. 하면. 제빵이나 청동기술, 피복, 구두 수선, 그리고 직조, 가죽 세공, 염색, 여러 가지 일들이 이 지역에 흥행하게 일어나고 있었고, 우리가 잘 아는 자색옷감 장사 루디아도 이 지역 출신으로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두아디라 교회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습니다. 그 칭찬을 보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그들에게 있었다 하는 것으로 그들이 칭찬을 받습니다. 또 한 가지는 너희의 앞선 행실들이 이전보다 지금이 나중이 훨씬 많아졌다 하시며 하나님께서 두아디라 교회를 칭찬하시죠. 사업이라는 건 앞서 말한 직업들이라고 보기보다는 거룩한 교회의 사역,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했던 그들의 일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말 그대로 두아디라 교회는 시간이 지날수록 교회 생활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주변에서도 본을 받는, 본이 되어지는 그런 교회,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칭송을 듣는 그런 교회로 성장해 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두아디라 교회에 아주 작은 죄의 틈이 있었습니다. 그 틈을 타고 이제는 죄가 교회 안에 흘러 들어오기 시작을 했죠. 알면서도 무시했던 죄, 무시했다기보다는 용납했던 죄의 문제가 그 가운데 뿌리 깊게 자라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것에 대해 성경은 이세벨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세벨이 누구입니까?
북이스라엘의 7번째 왕이었던 아합의 아내가 되는 자가 이세벨이라는 사람이었죠. 이스라엘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우상을 가지고 들어온 여인이 바로 이세벨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죽이고 이제는 우상을 섬기도록 이스라엘을 미혹하였는데, 바알과 아세라 신을 흥분시켜서 그들로 말미암아 축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며 이스라엘을 미혹했고, 그 신들을 섬기는 방법으로 신전에서 여사제들과 성관계를 갖도록 하고, 이로써 신을 흥분시켜 이제는 축복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던 여인이 바로 이세벨이었죠. 두아디라가 이런 우상 숭배 방법을 받아들이고 용납했다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욕구와 만족을 위해 적당히 죄와 타협하는 모습들이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도 않았고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었던 것이죠. 심지어 이것을 괜찮다며 용납하는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두아디라를 책망하셨습니다. 두아디라에는 그래서 사랑도 있고 섬김도 있고 헌신도 있고 인내도 있고 귀하게 잘 자라나는 사업도 있었지만 거룩함이 결여되어져 가고 있었던 교회입니다. 이세벨과 같은 자가 물분별한 방종을 가르쳐도 허락했고 이것을 제재하지 않고 허용하고 있었던 겁니다. 앞서 우리가 이미 들었던 세 교회 중에 첫 번째 에베소의 교회는요, 자칭 사도라는 악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용납하지 않은 그 에베소의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사랑이 없다, 하나님께서 에베소에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두아디라 교회는 정반대입니다. 사랑은 있는데 거룩함, 그러니까 그것과 구별되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던 두아디라 교회의 모습이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두아디라 교회의 책망은 거룩함의 결여였습니다. 사랑도 믿음도 섬김도 인내도 다 있었지만 거룩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랑도 있고 믿음도 있고 섬김도 있고 인내도 있고 사업이 잘 되는 축복을 누리고 있다고 해도 거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거룩이 무엇인가요?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보통 구별되었다라는 말로 이해를 합니다. 구별되었다, 말 그대로 다르다라는 뜻이죠. 무엇이 다를까요? 세상과 다른 것을 말합니다. 어떻게 다르겠습니까? 기준이 다른 것이죠. 왜 다릅니까? 보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를 오늘 말씀에서는 이야기하십니다. 그의 발도 뭐라고 설명하느냐면요, 두아디라 지역에 많이 있었던 그 특산품처럼 주석과도 같은 빛난 발을 가지신 분이시라고 표현합니다. 불꽃 같은 눈, 말 그대로 정의의 눈동자로 이곳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단단한 주석과도 같은 발은 밟아서 깨트리는 권능, 그리고 모든 죄악을 이제는 파하는 그런 강력을 이야기하시죠. 결단자의 모습과도 같은 모습으로 주님께서는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왜요? 그들이 결단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구약의 이스라엘 왕 아합이 이세벨을 용납했듯이 교회가 죄 문제를 용납하고 있었습니다. 무엇이 옳은지를 판단하지 못했고 당연히 결단하지도 못한 채 죄의 문제에 계속 빠져가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교회의 문제 혹은 두아디라 교회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이죠. 교회 안에서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알면서도 짓는 죄, 매번 회개하면서도 다시 돌아가는 나의 죄 문제, 내 안에 있는 작은 가시와도 같은 문제들이 우리 안에, 교회 안에, 이 사회 안에 여전히 동일하게 자라나고 있습니다. 결단하지 못하는 것이죠. 왜 결단하지 못할까요? 그것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많은 일들, 거기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역을 하면서 여러 사역지를 옮겨 다녔습니다. 그리고 사역지에서 여러 많은 사람들을 만났죠. 우리 성도님들도 이곳에서 함께 신앙하며 만났었습니다. 우리 성 안에서도요, 청소년들이 제게 질문을 던졌었습니다. 어딜 가나 동일하게 청소년들이랑
청년들은 이런 질문들이 궁금한 것 같아요. 술 문제, 담배 문제, 이성 문제 이런 것들이죠. 주로 물어보는 게 그런 것이었습니다. 술 마시면 죄인가요? 라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에는 취하지 말라고 했다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정답을 다 가지고 와서 왜 물어보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에 그렇게 나왔으면 그렇게 하면 되지. 안 그렇습니까? 성경을 잘 아는 모습을 보여주면서도 계속해서 다시 묻습니다. 왜요? 왜 묻습니까? 마셔도 된다는 말이 듣고 싶은 것이 아닐까요? 말씀은 알았으되 우리가 말씀은 알고 있는데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에 관하여는 잘 모르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문제 앞에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데 문제만 바라보느라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놓쳐버린 것이죠. 술 마시는 것이 죄인가 아닌가 술 문제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술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술 마셔도 괜찮다는 편에 서 계십니까? 술 마시면 안 된다는 편에 서 계십니까? 라고 자꾸만 질문하는 것이죠. 술 문제만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많은 신앙의 선택들 가운데 하나님께 우리는 그렇게 묻고 있어요. 하나님 이 편에 계십니까? 저 편에 계십니까? 하지만 신앙은 뭘까요? 신앙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거룩은 다른 거예요. 무엇이 다릅니까? 결정하는 기준이 다른 것입니다. 세상이 동일하게 바라보는 것처럼 문제 속에 어느 편이 나은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선택하는 것이 바로 거룩이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구별, 그것이죠. 앞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인 신앙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신지를 알고 그분이 또 그분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되어야 하고 두아디라 교회가 되었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다시 술로 돌아가 술 마시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술 마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가 쉬울까요? 술 마시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가 쉬울까요? 술 마시는 나를 보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기가 쉬울까요? 아니면 아따 술 마셔도 저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수 있구나 하며 박수 받기가 쉬울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겠죠. 당연히 후자는 말도 안 되는 일일 겁니다. 전날 제가 기분 좋게 술을 마시고 오늘 강단에 올라와서 말씀을 전한다는 걸 여러분이 혹 알게 되었다면 제가 전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 전에 나라는 한 사람 때문에 시험에 들기가 쉬울 것입니다. 마찬가지이겠죠. 교회 다니는 줄 뻔히 아는데 우리가 그런 선택을 할 때 세상은 우리를 그런 눈으로 바라보기가 쉽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요, 참 세상은 재밌습니다. 우리를 자꾸만 그 자리로 인도해요. 교회 다니는 줄 뻔히 아는데, 신앙생활 하는 줄 뻔히 아는데 죄의 문제는 자꾸만 우리를 그렇게 유혹해만 갑니다. 술자리로 인도하고 유혹의 자리로 우리를 자꾸만 끌고 갑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걸 뻔히 알면서도 다른 것을 섬길 만한 자리로 우리를 자꾸만 불러냅니다. 돈을, 명예를, 쾌락을, 세상의 만족을 섬기도록 끌고 가죠. 그러면서 저희에게 아주 매혹적인 이야기를 한 가지 합니다. 내가 아는 한 집사님은 술 잘 마시더라. 내가 아는 한 장로님은 다 그렇게 살더라. 내가 목사님 아는데 목사님들 내 친구도 있어. 그런데 다 그렇게 하던데. 너무 좋은 예가 되어주고 있는 한국 교회의 안타까운 모습들, 유혹에 빠져 있는 바로 그것을 근절해내지 못한 두아디라 교회 같은 모습들이 어느 순간 우리 사회의 모습은 아닌가 깊이 고민해볼 타이밍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이 시대가 지적인 성장을 발판으로 신앙에 대해서도 깊은 것을 알고 이제는 또 무의식적으로 해오던 일들에 대해서도 새로운 평가를 내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과거의 신앙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들이 참 많이 계실 겁니다. 저도 어렸을 때요, 저희 부모님이 교회에서 목사님이 주변에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절대 안 된다고 하는 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절대 안 된다고 생각했던 그 절대가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사회에서는, 이 시대에서는 많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좀 무너져도 괜찮은 것 같아요. 왜요? 절대가 아니니까. 사실 절대는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절대라고 했던 그 일들이 무너지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그것과 함께 절대 안 된다며 가르치던 마음의 중심, 신앙의 중심까지 무너져 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왜 절대 안 된다고 했을까요? 왜 절대 술 마시면 안 된다고 했을까요? 왜 절대 주일 성수 빠지면 안 된다고 했을까요? 왜 절대 헌금 생활 바르게 해야만 한다고 했을까요? 왜 절대 기도하지 않고는 움직여서는 안 된다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들을 했을까요? 여러분, 그거 절대 지키지 않으면 천국 못 가서 그러는 걸까요? 아니요,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과는 조금 다른 이야기라는 것을요. 그럼 여러분, 그 중심이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알고 있어야죠. 왜 그렇게 절대라고 말했었는지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절대 행하는 것이 꼭 그렇게 행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마음만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였습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나로 인하여 욕먹어서는 안 되니까, 내가 섬기는 교회가 나로 인하여 지탄받아서는 안 되니까, 내가 사랑하는 이 공동체가, 내가 사랑하는 그리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만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그 영광에 누가 되지 않기 위해 우리는 절대를 선택했고 그 절대를 지키며 이 시대까지 나아왔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절대라는 그 말이 꼭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알게 되었지만, 이 중심만큼은 우리가 다시금 회복되어야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켜야 할 구별됨의 거룩의 중심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는 성장했습니다. 성숙해 가고 있습니다. 마치 두아디라 교회의 그 처음보다 나중이 나은 것처럼 한국 교회도 그런 모습입니다. 한국 교회의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게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랑의 섬김이 있습니까? 말씀과 믿음에 얼마나 큰 진보를 이루고 있습니까? 그런데 구별됨을 동일하게 두아디라처럼 잃어가고 있지는 않은가요? 다름이 없어져 가는 겁니다. 세상과 교회가 비슷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장해가는 현대 교회 안에도 두아디라의 이세벨과 같은 죄악의 문제가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괜찮다, 이것도 괜찮다, 이렇게 해도 복 받을 수 있다, 저렇게 해도 아무 상관없다, 그런 말들에 자꾸 흔들리며 세상의 지혜, 세상의 방법, 세상의 논리, 그리고 세상의 물질 만능주의를 교회 안으로 끌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를 비판하는 소리들은 한국 교회 안에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잘 알고 있죠. 어떤 이야기도 있었을까요? 책 시리즈로도 나왔더라고요. 부족한 기독교, 마케팅에 물든 부족한 기독교, 심리학에 물든 부족한 기독교, 엔터테인먼트에 물든 부족한 기독교. 사실 교회는요, 마케팅이든 심리학이든 엔터테인먼트든 이것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이 일들을 시작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교회가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고 있는 것이었죠. 그것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그 흐름에 그냥 성공한다는 그 흐름에 따라가는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던 겁니다. 어떻게 해요? 이세벨이 교회 안에 활개치도록 놔두었던 것처럼요. 성도님, 우리는 어떻습니까? 너 교회 다닌다더니, 예수 믿는다더니, 진짜 너 다르구나 하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혹 언제이십니까? 지금도 잘 듣고 계십니까? 교회의 집사, 권사, 장로, 이것이요 신뢰의 상징이었던, 명함이었던 시대가 있다고 해요. 어떤 한 장로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연세 많으신 장로님이, 옛날에는 내가 장로라고 하면 이 은행에서 대출을 그냥 해줬어. 다른 말 하나도 안 했는데 내가 어느 교회 장로입니다라고 한마디에 은행에서 내게 대출을 해줬던 기억이 있어. 여러분, 지금 은행에 가서 내가 성안교회 장로입니다 라고 말씀드리면 은행에서 아이고 그렇습니까? 믿을만한 분이시네요 하고 대출을 해줄까요? 내가 주봉교회 목사입니다 하며 가서 대출을 해달라고 하면 해주실까요? 어느 순간인가 우리의 신뢰가, 교회의 신뢰가,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는 그 잣대가 세상과 비슷해져 가고 있는 모습은 아닐까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거룩함을 요구하십니다. 많은 가치가 혼재해 있는 이 시대에서, 다름을 찾기 어려운 이 시대에서 교회의 다름, 성도의 다름, 믿음의 다름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다름이 하나님께 보여지기를, 그로 말미암아 주의 영광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을 통하여 두아디라 교회의
그 아름다운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또 동시에 그들의 실패를 본받아 더 나음으로 더 다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안에 온 가족들이 되시기를, 또 우리 세상의 많은 한국의 교회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는 저의 이야기를 조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주봄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작년 6월에 시작을 했죠. 정말 맨 땅에 헤딩하는 듯한 막연한 마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몰랐고요. 무엇을 해야 될지도 잘 몰랐습니다.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았고 어디에서 예배해야 될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들이 생겼습니다. 저에게 생긴 하나님의 응답과 같은 일들이었어요. 갑자기 어디에선가 예배드릴 처소가 생겼습니다. 먼저 분당한 것도 아닌데 사정을 들으셨던 한 교육 관련된 학원의 원장님께서, 대표님께서 장소를 선뜻 내어주셨습니다. 그곳에서 저희 주봄교회는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그래서 6월 22일 지금의 예배 처소를 얻게 되었고, 이곳에서 이제 우리가 주봄교회라는 이름으로 기도처를 창립해서 오늘에까지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작한 교회가요, 그렇게 만만하지는 않더라고요. 전도도 쉽지 않고 동역자들도 여러 가지 이유로 또 떠나기도 하셨습니다. 한 분 한 분 또 떠나가는 분들을 볼 때, 새롭게 오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분들을 볼 때 내가 잘못한 걸까 하는 그런 마음들이 많이 들었어요. 아무렇지 않은 듯 표현은 했지만 아무렇지 않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마음도 무거웠고 그런 일들이 반복될수록 이게 맞나 하는 그런 생각도 꽤나 많이 들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 개척이 쉽지 않은 일이라며 고생한다며 힘들겠다며 위로해 주셨고 또 그렇게 찾아오셔서 격려도 해주셨어요. 근데 사실요, 그때는 그 격려가 하나도 안 들리더라고요.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한번 넘겨주세요. 근데 정말 신기하게도요, 저의 회복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우리 교회의 시작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생각하지 못했던 곳에서 깨달음과 함께 힘을 얻게 된 것이었는데요, 그것은 저의 공허함 중에 찾아온 하나의 질문 때문이었습니다. 성도도 별로 없고요, 할 일도 없고 신방 갈 곳도 없고,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며 앉아있는 시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앉아있다 보니까요, 자꾸 생각만 많아지는 거예요. 생각만 많아져서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많은 생각들을 하는 중에 갑자기 저에게 찾아온 하나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서 저는 멈춰섰어요. 개척교회가 뭘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개척교회는 왜 힘들까? 개척교회는 왜 어렵지? 왜 많은 사람들이 개척교회라고 하면 안쓰러운 표정부터 지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거기에 멈춰서서 한참을 생각을 했습니다.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보고 여러 가지 답을 적어보았어요. 개척교회는 뭘까 하는 답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야, 전도해야 돼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 썼습니다. 그러다가요, 만족스럽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개척이라는 말이 교회 앞에 놓일 때와 교회 뒤에 놓일 때 전혀 다른 말이 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런 거죠. 도구 수리와 수리 도구는 전혀 다른 말이라는 겁니다. 도구 수리는 어떤 거예요? 도구를 고치는 것이 도구 수리입니다. 근데 수리 도구는 뭔가요? 이것을 고치는 그 도구 자체가 수리 도구죠. 개척 교회와 교회 개척은 전혀 다른 말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껏 교회 개척을 하려는 거였어요. 교회를 아름답게 꾸미고 교회를 아름답게 안에를 장식하고 무언가 그럴싸해 보이도록 만들고 예배의 순서를 짜고 사람들을 많이 앉혀가지고 큰 교회처럼 흉내내려고 하는 그런 교회 개척을 하려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개척교회이지 교회 개척이 아닌데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그제서야 깨달았죠. 겉으로 보이는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복음으로 개척해내도록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뒤늦게야 진정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후로는 저는 개척교회 힘들 텐데 수고한다는 말을 의식적으로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거부했다고 하니까 막 정색한 건 아니고요. 그렇게 말할 때 아닙니다, 교회 힘들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왜요? 교회는 힘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게 사실이니까요. 주님이 교회이신 머리가 힘들 수 있습니까? 없죠. 주님이 교회이신 교회가 주님이 머리이신 교회가 힘들면요, 세상에 소망이 없어요. 교회는 힘들면 안 됩니다. 힘들 수 없습니다. 힘들 리가 없다는 겁니다. 힘든 건 저죠. 힘든 건 나더라고요. 다음 넘겨주세요. 그때부터 무엇을 할까 다시 고민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일 먼저 들어온 건 주변에 돌아다니는 작은 어린아이들이었어요. 다음 세대들이었습니다. 아이들이 편안하게 교회를 찾아왔으면 싶은 마음이 들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편안한 교회를 만들자, 주님 품과 같은 교회를 만들자, 아이들이 교회를 올 때 어렸을 때 교회에서 참 많이 놀았어 하는 추억을 심어주자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교회에 들어올 수 있도록 교회를 오픈하고 놀이터를 만들었어요. 작은 놀이공간, 그 근처에는 안전하게 놀 만한 공간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책들을 교회에 많이 비치했습니다. 사실 더 진행하지 못했지만 작은 도서관도 진행해 보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다음 장 한번 넘겨주세요. 그리고 성도들과는 예배와 삶이 일치되도록 말씀을 나누는 일에 전념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삶을 나누고 또 바꾸어가고 공유해가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예배도 있었지만 같이 먹고 즐기고 나누고 교제하며 부비고 사는 시간들을 많이 갖기를 시작을 했어요. 절기를 지키며 본래의 의미를 되새기고 그렇게 바뀌어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로 결단했습니다. 계속 넘겨주십시오. 그리고 저는요, 일하는 목회자가 되기로 결단했습니다. 힘든 건 나였잖아요. 그래서 나만 안 힘들면 힘들 일이 없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밖에서 일을 하며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세요. 이전 장이네요. 바로 앞에 한 번만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네, 앞에 보이는 위의 그림은 제가 학교에서 아이들과 만나는 장면입니다. 학교 밖에서요, 학교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교회 밖에서 상담 자격증을 취득하고 사회적 협동조합에 강사로 등록하고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강의를 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학교 폭력, 성폭력, 자살 방지 등 이런 교육들을 하기를 시작을 했고요. 또 우연한 기회에 주간보호센터에서 이제는 예배 인도자로 사역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부족한 재정을 채우려고 렌탈 회사, 소위 말하는 정수기 회사죠. 그곳에서 점검과 세일즈를 하며 부족한 재정도 채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요, 지난주에도 제가 정수기 점검을 하다가 거기서 만난 한 분과 같이 복음을 나누었고 그분이 교회에 출석하시게 되었습니다. 꿈을 따라 다음 세대를 만나고 구원의 역사를 가장 가깝게 느낄 수 있는 이전 세대들과 함께 예배하고 부족한 물질을 얻기 위해 시작했던 일이 전도로는 한 발자국도 들어갈 수 없었던 가정의 문을 열고 들어가 복음을 전하는 일로 이어졌습니다. 정수기를 팔아야 되는데 자꾸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회사에선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언제 잘릴지 늘 조마조마하며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어쨌든요, 다음 넘겨주세요. 이제 돌아오는 주일이 되면 교회력의 새해를 맞는 대일임절 첫 번째 주일이 되더라고요. 저희 교회는 또 새로운 꿈을 꾸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시작을 성탄절 새해로부터 시작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날을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서 성탄절 당일에 가까운 보육시설에 봉사를 나가기로 결정을 했어요. 우리만으로는 좀 부담이 돼서 저희처럼 몇 명 모이지 않는 작은 개척교회 하고 계시는 우리 목사님들과 연합하기로 했습니다. 작은 보육시설에 아이들의 선물 리스트, 원하는 그들의 리스트를 받아서 미리 준비하고 성탄의 소식을 전할 작은 편지를 쓰고 기쁨을 나누고 그곳에서 할 수 있는 작은 일들을 섬기기로 하였습니다. 작지만 움직이는 교회, 살아 숨쉬는 교회, 호흡하는 교회, 도구 수리하는 게 아니라 수리 도구가 되는, 세상을 고쳐내는, 개척하는 교회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저희 교회는 오늘도 그렇게 사역을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요, 다음 장 넘겨주세요. 마지막입니다. 저희 설립 감사 예배, 이거는 어제 열심히 만들었던 초대장인데요. 네, 설립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간 기도처로 오늘까지 다가왔는데 이제 12월 10일 설립 감사로 저희도 교회로
하나의 어엿한 교회로서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또 기도해 주시고 중보해 주신 또 후원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계속해서 기도 부탁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세상과 다른 모습, 하나님의 자녀답게 생각하고 선택하고 행동하며 살기를 바라셨던 주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말씀 속에 되새겨 봅니다. 세상이 좋다고 하는 것에 휩쓸리지 않고 그들이 가진 사업과 사랑과 섬김과 인내가 세상을 바꾸어 가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가진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세상을 바꾸어 나가는 큰 힘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이세벨의 교훈을 따르지 않고 신앙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그곳의 성도들을 칭찬하셨습니다. 세상이 변하고 시대의 요구가 변해도 신앙의 중심을 지키는 바로 이세벨의 교훈을 따르지 않는 오늘의 성도들이 되어서, 이 땅의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